하나님은 이거 버스 3, 4번만 살짝 조금만 내려주시면 하울링 좀 덜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6장에서 보면 이제 구제의 문제가 생겼죠. 구제의 문제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구제를 많이 해주는데 그 구제하는 데 있어서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또 많은 것이 또 이렇게 불평등하게 이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불만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면 원래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 신본주의잖아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또 모든 걸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였죠. 그런데 갑자기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걸 뭐라고 해요? 인본주의요. 사람이 우선이 되는 거죠. 내 생각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신앙과 삶은 항상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근본으로 서야 되는데 항상 교만할 때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위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드러날 때. 그걸 뭐라고 인본주의라고 하죠. 인본주의. 내가 드러날 때. 내 생각이, 내 주장이 항상 모든 것보다 앞설 때.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겁나게 시끄러워요. 막 소리가 요란하고. 왜? 특히 교만할 때 그러잖아요. 소리가 커져요. 굉장히 시끄러워져요. 서로 자기를 주장하느라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그 본질을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 집사를 세웠어요. 7 집사를 세워서 그 일들을 대신하게 하고, 자신들이 또 다시 이렇게 돌이킨 게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7 집사를 세웠는데 이게 뭐 구제하는 전문가를 세우거나 행정에 대한 전문가를 세운 게 아니에요. 7 집사들도 어떤 사람이에요? 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사람들.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 할렐루야.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잖아요. 그렇죠? 스데반이 어떤 세상적인 능력이 충만했던, 풍성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 행하는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얘기하잖아요. 6장 8절에 보면. 그래서 또 핍박도 제일 먼저 받고 또 일로 인해서 순교를 제일 먼저 당하죠. 집사인데, 그잖아요. 사도들보다도 훨씬 더 빨리. 집사인데 굉장히 큰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끌고 가서 공회에다 세웁니다. 공회에 세워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공회라는 건 뭐냐면 즉결 처분이 가능한 곳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도요, 사실 로마의 그 힘이 필요 없었어요. 공회가 인정하고 공회가 승인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아주 끔찍한 자로, 아주 큰 죄인으로,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여기게 만들려고 로마에 넘겨뒀던 거고, 로마 군인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래서 공회에 또 스데반을 세웠다라는 건 공회가 그를 직결 처분해도 괜찮다는 거야. 그런 자리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52절에는. 전혀 주눅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거짓 증인들이 6장 13, 14절에 보면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두 가지를 건든 거예요. 건들지 말아야 될 두 가지를 건드는 거예요. 스데반이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짓 증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전, 하나는 율법. 이 두 가지를 건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본질이 왜곡된 것은 유대교를 섬기는 그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그걸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발한 말을 가지고 성전에 대한 개념과 또 율법에 대한 개념이 너희들은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그룹이 끝까지 성전과 율법의 가치를 붙들었던 이유는 그들이 거룩하고 경건해서요? 아니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뭐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용한 거예요.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육체를 다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풍성하게 만들고 그 능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아주 극대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건드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성전과 율법에 대한 그 거짓 증언들을 이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 스데반의 설교였어요.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했던 설교가.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성전에 대해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왜곡된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남이에요, 만남. 회막, 성막은 아니고 또 옆에 또 회막을 쳤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랑 같이 있으면 내가 너희를 죽일까봐 같이 못 이기겠어. 그러고 하나님 떠나가신다고 할 때 모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무리 밖으로, 그 모임 밖에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 밖에다가 회막을 세웠잖아요. 미링 텐트라고 해서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랬던 것. 근데 원래 성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할렐루야.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을 보여주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어떤 거예요? 만나주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 여기서 스데반 얘기하는 건 건물이나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죠. 그렇게 하나님 만나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이용하셨던 것뿐이고, 또 성전이 없을 때도 하나님도 만나주셨잖아요.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럼 성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단절이에요? 아니잖아요.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만나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제단을 통해서 만나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제사장 무리들은 성전을 건물로만 생각했어요. 그것도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아주 막 그 육중함을 드러내고 막 그 거대함을 드러내면서 야, 이렇게 대단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이 성전을 지었으니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까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너희가 46년 동안 지었던 이 헤롯 성전 이거 다 헐어버려 그런 거예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게. 다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그런 게 좀 기독교인들도 성지순례라는데
나는 그 말이 조금 자꾸 걸려요. 성지? 왜 자꾸 성지라고 그러지? 예? 뭔가를 이렇게 특별하게 그냥 제일 중요한 건 거룩한 곳은 어디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할렐루야. 장소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냥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막 성지순례 그러면서 순례 못 가갖고 막 성경 안에도 순례는 가야 된다고. 예? 그 모습이 저도 좀 마음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지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이제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로는 이제는 성전이 어디예요? 내 자신이에요. 할렐루야. 내 자신이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 무리가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가 교회고 성전이라고요. 이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용하는 것 뿐이지. 저는 건물에 대해서 뭐 물건에 대해서 이건 뭐 정물이다 뭐다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막 쓰고 막 또 떨어지면 버리고 상한 뭐 낡아지면 버리고 또 새거 갖다 놓고. 근데 굉장히 정물 그러면서 뭐 성전 그러면서 성전의 개념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냥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만남이 성전이에요. 건물이나 외형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튀르키예잖아요. 지금 튀르키예.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성전이 있었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요셉을 들어서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인물들 두 사람을 딱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성전이 있었냐라는 거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영광 중에서 만나 주셨잖아. 너희들은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 주셨어 그런 거예요. 그들이 건물이라는 개념 속에 있던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만나 주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그 어디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전에 관한 설명이에요. 이전에 관한 설명.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구원이 시작되죠. 그죠? 만남이 없는데 무슨 구원이 시작돼요. 하나님 만날 때 구원이 시작되고 생명이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였어요. 떠나라니까 순종한 거예요.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대요. 그래서 한순간이 우리는 만남을 어떤 그 시간이라고만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행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순간만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그 순간만 그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고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뭐예요? 동행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게 있잖아요. 사명을 주시는 게 있잖아요. 하라고 하시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하는 삶이 계속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계속 살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 순종 자체가 이 과정 자체가 결국은 뭐냐 우리 인생이고 삶이라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라는 것. 그죠? 과정이 순종하면서 내가 나아가는 과정이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그냥 예배만 드리면 뭐예요? 그냥 잠시만 만나면 뭐 하겠냐고요. 그거 하나님 보고 야 순종도 안 하네? 그 떠나시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들은 게 있다면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뭐예요? 다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땅이 그렇게 하나님께 거기에 가나안 땅이라는 어떤 장소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신 게 아니에요. 장소를 기대하고 소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을 약속하실 때도 장소에 뭔가 거룩함이 있고 내가 거기를 가야 뭔가 뭐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가나안에서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백성으로 거기서 심겨져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거기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땅 자체에 소망을 두신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왔지만 발붙일 땅도 하나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무 땅도 주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발붙일 땅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만 자손들을 위한 약속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거지 땅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약속을 붙들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땅이 있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나안 땅에 간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만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게 사는 그 자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라고요. 예? 우리가 환경이 좋을 때 뭐 그럴 때만 생각하지 아니요. 병상에 있을 때나 고난에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이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 이게 막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냥 만남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 그 자체가 복된 삶이라고요. 복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성전의 개념은 만남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들에게 생명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만남이 없거든요.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니까 목말라고 괴로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하루에도 3,000이 돌아오고 5,000이 돌아오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 만남이 있거든요. 아무리 성전에 가서 막 봐도 하나님 만나는 곳이 아닌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다락방에 가서 모이니까 그 모이는 회중들이 막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그렇게 되는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거룩한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아니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곳. 할렐루야. 성전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 가봐야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있어야 돼요.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만남이 없으면서 뭐 조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죠. 조직적으로. 그냥 조직을 세워서 막 뭐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조직을 운영한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리고 10,000명이 되면 뭐고 10만 명이 되면 100만 명이 되면 뭐 할 거예요? 그냥 대형교회라고 자랑만 할 거예요? 아무 생명이 없는데 조직으로 운영하는 게 뭐가 좋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인 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자 청년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번 주에 마가복음 9장하고 마가복음 10장을 또 했었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고요.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또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건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맡겼는데 아무도 고치지 못하더이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하는 게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딱 붙들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If you can? 할 수 있거든? 당신이 할 수 있거든? 그 말은 뭔 뜻이에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 거예요. 왜?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거든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뭘로 믿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내가 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못 만나나? 예수님을 뭘로 만나니까요? 그냥 할 수 있거든으로 만나니까. 부자 청년처럼요. 부자 청년처럼 뭘로 본 거예요? 그냥 선생님으로. 그래 딱 걸리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네? 찾아왔어요. 부자 청년은 우리가 되고자 하는 워너비잖아요. 왜? 젊어요. 젊은데 부자야. 또 출세해서 관원이야. 또 몸도 건강해. 야, 우리가 원하는 워너비죠? 부자야. 돈도 많아. 또 출세한 사람이야. 다 이룬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니까 뭘 해야, 예수님은 그냥 좀 내게 내가 뭘 영생을 얻도록 뭘 하기 위한 조력자고 내가 주도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선생님이라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앞에다 걸어놓는 게 선하다고 그러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대번에 그걸 치고 들어가시잖아요. 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에? 네가 나를 사람으로 보는데 선하다고? 선하시는 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 거예요. 너는 지금 나를 사람으로만 보고 있잖아. 에? 그러니까 뭐예요? 선하다는 말에 붙이면 안 되지. 선하신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가 가졌던 불안감이 뭐예요? 영생에 관한 문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뭘 말씀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일에서 4계명을 쏙 빼놓고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나머지 계명을 싹 얘기하셔요. 대신관계에 대한 계명을 딱 빼고 대인관계에 대한 얘기를 싹 하셔요. 그때 그가 얘기했던 게 뭐예요? 내가 이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계명을 다 지켰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빠진 게 하나님. 영생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지금 유대교라는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냥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뭔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가요?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우리 문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지겹게 예배자, 기도자, 증인된 삶을 살자고 막 하는지, 왜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지, 세상 거 다 가져서 뭐 하려고? 세상 거 다 가져서 뭘 위해서 살아요? 이 육신을 위해서는 정말 죽으라고 열심히 살아요. 근데 이 육신은요, 내가 아니에요. 내 거예요. 내 거. 이 영혼이 나예요. 이 영혼이 나예요. 이 육신은요, 이제 다 쓰면 낡아지면 두고 가야 돼요. 그냥 묻어버리든지 그냥 뭐 가루를 만들든지. 이 육신은 내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 물질에 불과한 건데, 우리 지금 진짜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영혼이 진짜 나를 위해 산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뭐만 위해서 살아요? 내 것을 위해서 살아요.
죽으라고 내 것을 위해서 살아요. 여기에 애착을 두고요. 이 육신에 애착을 두고요. 그런데 잠시거든요.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니 날아간다는 걸 속히 날아간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곧 있으면 가요. 저도 가요. 저 뭐 오래 안 봐요. 저는 그냥 사명만 다하면 하나님 나좀 데려가세요. 내가 사모하는 게 여기가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지.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나라고 생각해요. 육신이. 죽으라고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중요한 건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이게 나인 줄 알고 조금 있으면요 그 모든 걸 다 가지고도요 육신이 낡아지면요 아무것도 못 누려요. 네? 우리 친척분이 그런 분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100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죽만 먹고 살아야 돼.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 누려요. 병원하고 집 밖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없어요. 제발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엉뚱한 거 채우지 말라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얘기했잖아요. 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를 사랑했다는 건 뭐예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그 육신으로 많이 노력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야, 네가 네 육신을 좀 징그럽게 정말 살아가면서 그 지키고자 하는 그 네 육신을 살지 말고 네 가진 것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좀막 예수님 너무 무리하다 막 생각되죠? 어떻게 얻은 재산인데 막 얻기도 힘든데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인데 막 그 육신을 위해서 그래도 쌓아놓은 것들이 얼마인데 그걸 다 팔아다가 남의 재산을 왜 예수님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말씀하셔? 막 이런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셔요? 그 부자가 부족한 게 뭔지를 아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말을 하니까 그냥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야, 본질은 뭐냐? 뭔 줄 알아? 네가 영을 위해서 사는, 영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너는 육신을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그럼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가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는 거예요. 왜? 너 다 버려도 돼.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너는 없어도 되잖아.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너는 부족해도 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200만이 넘는 영혼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못해요.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요. 기도도 못해요. 하나님의 헌신도 안 돼요. 다 버려도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면.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실 때 막 100만 대군을 막 열국을 다 모아서 애굽을 칠 수 있는 100만 대군을 막 준비해서 뒤에 막 딸려서 바로에게 보냈어요. 100만 대군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애굽은 그때는 세상 최강이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80 노인이요. 젊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40에서 80세. 그 모세가 120세를 살았잖아요. 3등분 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뭐 배울 때까지 40세. 40세에서 80세가 전성기잖아요. 전성기 때 뭐 했어요? 그냥 죄만 짓고 살았어요. 낭비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80세 때 이제 뭐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될 나이인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셔요? 그
그가 80세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가 막 혹시 넘어질까봐 약해서 다리도 좀 약해지고 이제 근육도 좀 빠지고 그래서 이렇게 지팡이 짚고 가는 그런 사람인데도 상관없어요. 모세가 지팡이 하나 짚고 갔다니까요. 가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들이잖아, 노예들.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자유를 주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죠?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걸 인정 안 해요. 예수님을 인정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좀 할 수 있거든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내가 다 주도적으로 살아요. 맡겨도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이 묻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필요하다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한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 물으시는 게 그거예요. 넌 어떻게 살래 그러면? 그럼 넌 어떻게 살래? 우리가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가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살아야죠. 하나님 전능하심을 만나야죠.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과 만남도 없는데 제사장들은 억지로 막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잡고 있으려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핍박자들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핍박하는 자였다라는 거. 뭐하고 사는 거예요? 만남이 없으니까 그냥 종교로 살면 되는 줄 아는 거야.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격이셔요. 생명이셔요. 영이셔요. 말씀이셔요.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고.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 만나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죠? 정말 우리는 부족해도 되잖아요. 나는 부족하여도 용접하실 뿐이니. 그 다음 뭐죠? 영광 나라 계신 주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나는 부족해도 돼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부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부족한 거 막 뺏길까 봐 뭘 하고 살아요? 울타리를 치고 살아요. 울타리를. 혹시 막 내가 소유한 것들 막 뺏을까 봐 막 불안해서 전전긍긍해서 울타리 치고 살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울타리 치고 산다고 지킬 수 있어요? 시온은 아람에게 썼던 게 그거잖아요. 로마는 길을 닦을 때 중국은 성을 쌓다고 만리장성을 북방민족이 쳐들어올까 봐 만리장성을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려서 그 성을 그 막 험악한 산지에다가 쌓았어요. 그렇다고 못 쳐들어와요? 돈 조금 지어주니까 문 열어준 거예요. 돈 조금 지어주니까 성문 열어주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지키려고요? 아니요,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꼭 제사장처럼 살지 마시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내가 내 걸 지키려고만 했으면 다 버려도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는 인생이 그잖아요. 내가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니까 뭐 1,000원과 2,000원 차이가 되게 크죠. 그죠? 1,000원, 2,000원 아니 뭐 한 10,000원, 20,000원 차이라고 볼까요? 10,000원, 20,000원 차이가 되게 요즘 좀 물가가 좀 올랐으니까 10,000원, 20,000원 돼요. 어린아이니까 10,000원, 20,000원이 되게 큰 것처럼 보이는데 어른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 10,000원 줄 수도 있고 20,000원 줄 수도 있고. 그죠? 얼마든지. 그게 그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암에 걸리면 막 못 고칠 것 같고 감기 걸리면 금방 나을 것 같고 작은 문제는 금방 해결될 것 같고 큰 문제는 막 아예 안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꾸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시달리다 병드는 거예요. 시달리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막 그 걱정 때문에 지옥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도 괜찮아요. 내가 병들면 어때요? 내가 병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성공이에요. 할렐루야. 병에 들어 내가 약해졌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가 망했기 때문에 사업이 하다가 망했을 수 있잖아요. 망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만났다면 그 일이 승리라고요. 그 일이 성공이라고요. 부자 청년처럼 다 가졌다고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는 나를 누구? 너는 나를 누구라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예요?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계명을 주시면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판을 새기면서 하신 말씀은 돌판에 새기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니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할렐루야. 거룩이라는 건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다르다라는 건 뭐가 달라요? 남들 가서 놀고 있을 때 비 오니까 뭐 집에서 그냥 그 잠자면서 땡가땡가하고 있을 때 우리는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잖아요. 이게 구별이거든요. 구별이 뭐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누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니까요. 로마서 2장에 베드로전서 2장에도 있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라고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뭐예요? 요셉이 출세했다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처음에 우리 관심은 다 거기 있죠. 채색 옷을 입었네. 나중에 또 왜 근데 또 노예로 팔려갔어? 그럼 또 죄수로 들어갔어? 그러다가 또 뭐 총리가 됐네? 이런 데 관심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도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그냥 과정이에요. 과정.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 할렐루야. 사람이 변화되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원한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앞서 보내시려고 그냥 노예로 팔려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냥 원망도 없어요. 뭐 자책감도 그냥 뭐 절망도 없어요. 또 뭐예요? 원한을 사지도 않아요. 그냥 다 용서하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 있다고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까. 할렐루야. 이게 필요한 거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총리나 부자나 건강한 자나 이게 되는 게 목적이에요? 제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답답해요. 진짜 울고 싶어요. 울고 싶어.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살면요. 어떤 것에도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사람은요. 원수와도 화해가 가능하게 되는 게 그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정말 영향력 있는
세상에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 세상에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